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 좋습니까? 네, 도시 중에 평탄이라는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평창은 있고 저기 또 평목 있고 뭐 다 있는데 평탄 너무 좋습니다. 형통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름으로 누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평창을 평탄 혹은 뭐 형통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인생 평탄, 인생 형통을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전 생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만 내가 지킨 그 주일이 나를 지킨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제정해 주셨으니까 주일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실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뭐 손해보는 느낌 가지고 더 지르는 일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더라고요. 말씀 듣고 생각 바뀌고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무거운 마음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또 그것이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직장에서 힘있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주더라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학생 때 교복 입었잖아요. 자, 이렇게. 뭐 하나라도 떨어지면 들어갈 때 이제 얻어 터지고 엎드려 뻗쳐하고 좀 그랬었는데 머리도 이렇게 깎이고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 짧게 깎고 교복 입고 여학생들도 이제 긴 머리에 곱게 따서 예쁜 이렇게 치마저고리 입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복을 굉장히 벗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여간 틈만 나면 교복 벗고 사복 입고 나돌아 싸돌아 다니기를 원했고, 여학생들은 틈만 나면은 교복 벗고 루즈 바르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뭔가 구속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복이 사실은 학생들을 지켜준 거거든요. 참 위험한 시절이기도 하잖아요, 그 나이 때가. 그런데 교복이라는 것이 쟤는 학생이야 건드리지 말아야 해. 쟤는 학생이야 분위기 만들어줘야 돼 공부할 수 있도록. 쟤는 학생이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는 그러한 바깥과 내면의 그런 자기 지킴 또 상대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복이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킨 말씀이 나를 지킨다. 사실 이 간단한 문장이 가슴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데요. 이거는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저기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길거리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말씀 암송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어떤 책 가운데 이렇게 부제로서 나온 제목을 제가 좀 차용을 한 겁니다. 오늘 내용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그분이 원어적으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차용해서 오늘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켜 행하라 라는 동사가 나와요. 지켜 행하라. 근데 자세히 보면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지켜와 행하라 둘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구분되어 표현된 것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켜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지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샤넬 향수 비슷한 발음이죠? 아닌가요? 샤마르. 지켜라 그런 뜻인데 다른 뜻은 이런 겁니다. 간직하라, 사수하라, 보존하라,
울타리를 쳐서 지켜내라, 그런 뜻이에요. 샤마르가 부드러운 단어 같지만 이게 사수하라,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잖아요. 사수한단 말은 목숨 걸고 지켜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목숨 걸고 간직하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보존하라, 울타리 쳐서라도 뺏기지 말아라, 그게 샤마르예요. 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샤마르하라, 간직하라, 보존하라, 지켜내라, 그렇게 사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키라, 이렇게 지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둘로 일단 가르고 말씀을 이해하자 말씀드렸어요. 1장 8절하고 동일한 구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그 말씀을 쉐마라고 해요. 그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6장 6절이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죠.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새기다가 바로 샤마르예요. 저쪽에서는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번역이, 이쪽에서는 샤마르가 새기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지키라는 말하고 새기라는 말하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하고 이 신명기 6장 6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하고 지켜내려면 새겨야 한단다, 그런 거예요. 새기라. 근데 무엇으로 새기겠느냐 이 말. 사람의 내면에, 내 뇌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길 수가 있습니까? 돌이라면 새길 수 있겠는데 물도 새길 수가 없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도 있는데 돌이라면 새겨질 텐데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쉽게 말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해서 마음에 담는 것을 새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보존한다고 말하고 있고, 간직하다, 사수하다, 지키다라는 겁니다. 성경 암송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좋은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정기적인 공개적인 공예배,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공예배에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 이제 폭이 넓어진 사람은 가정 예배를 또 드려요. 가정 예배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또 개인적인 성경 공부, 또 큐티 시간에는 말씀을 집중해요. 근데 그 나머지가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나 이 모든 이 성경 공부나 이 모든 걸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까닭은 내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집중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현실에서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살갑게 느끼고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집중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을 해요. 우리 대부분은 늘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상의 시간은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루 대부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한번 궁금해하면 어제 하루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직장과 가정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만큼 말을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거의 입을 다물고 자신의 생각에 파묻힙니다. 근데 이게 자신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지적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진단해요. 한번 읽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생각 속에서 잠겨 있는지를 모른대요. 얼마나 거짓된 속임수를 가지고 되새김질 계속해서 곱씹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뭔가 거짓된 생각, 진정한 참된 생각이 아닌 걸 받아들이고 마음 안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발생한 나쁜 에너지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하루를 눈을 감고 소망 없이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단대로라면 사람은 스스로의 생각에 잠겨 있는 만큼 사실상 어둠 속에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부패한 마음이 자기 생각에 잠기게 되면 결국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정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 뉴스를 보면 건강한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려고요. 채널 돌려가면서 계속 24시 마지막 뉴스까지 보는 경향이 남자들에게 특히 있는데요. 근데 그 뉴스 하나하나가 좋은 뉴스가 좋은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들 드러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사실 내가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그러니 어찌 긍정적이 될 수 있으며 밝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타고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냥 돌같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험하구나. 세상은 위험하구나.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구나. 처음하고 다 다른 것이 인생이구나. 이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단언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루 24시간 중에 그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생각도 행실도 어두운 쪽으로 응달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처방대로 자신의 입술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수시로 그 말씀에 힘을 덧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로 채워야 합니다. 예배할 때만 예배한다가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하고 노동이 예배가 돼야 하고 자녀의 양육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순환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우리 새서울 노회의 성경고사 그리고 암송도에 출전을 했어요. 사실 우리 노회가 대부분 수십 개의 교회가 저쪽 봉천동 쪽에 몰려 있어요. 요즘은 개발이 돼서 좀 좋은 동네가 됐지만 봉천동 달동네 유명하거든요.
그쪽 교회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천당 밑에서 노는 이 동네에서 잘 참여를 제가 안 했어요. 조금 허술한 부분도 있고, 뭐가 그래서 애들을 참여를 안 시키고 싶은 마음도 죄송하지만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연합을 더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처녀 출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잘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암송도 잘했고요. 공부도 잘했는데, 여기 추춤거리면서 이렇게 암송을 목사님들 앞에서 해나가다가 이 어린이들이 잠깐 이렇게 말이 조금 이렇게 한 1초, 2초 늦어지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량상 둘, 그리고 최우수상, 암송 부분에서 최우수상, 또 암송에서 우량상, 또 성경 고사에서, 성경 공부에서 우량상 하나, 이렇게 이제 셋이서 트로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소희 어린이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 팀이 열심히 했는지, 그 각 교회에서 나온 아이들이 암송을 했는데, 최우수,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송을, 심사위원이 이구동성으로 합격한 사람이 5명이 나온 거예요. 최라는 단어가 다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5명이 다 최우수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따로 이제 수기한 다음에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 부모들 뭐 관객 다른 아이들을 격리시켜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하던 놈도 다시 하면 또 긴장해가 떨어진 놈이 있거든요. 2 녀석이 떨어졌어요. 셋이서 이제 완벽하게 다시 암송한 겁니다. 근데 이 셋을 다 최우수상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목사님들 금식기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기를, 제일 어린 아이가 최우수상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한소희 어린이는 아직 1학년도 아니에요. 지금 올해 이제 1학년 곧 입학하거든요. 근데 1학년으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가장 나이가 어린 한소희가 최우수상이 된 겁니다.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한다. 그 최우수상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자, 그 얘기를 하자고 지금 다시 꺼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선물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박수도 치고 우리 새끼 잘한다고. 근데 정작 부모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 안에 새기지 않습니다. 애를 시켜서 우승하기 위해서 스카이 캐슬의 마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듣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들을 그때만 은혜 받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청년들과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암송을 의도적으로 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미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구절 그대로 지금 암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해도 좋고, 시편 1편을 암송하셨다면, 혹은 23편을 암송하셨다면, 혹은 다른 구절들을 암송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틈나는 대로 마음에서 입술에서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개인적인 크지 않은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이식되는 걸 느껴요. 마치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내 마음이 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 어떤 부담, 뭐 복종해야 할 어떤 항목,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암송 구절 하나 마련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1분 안에, 아니 30초 안에 그냥 암송할 수 있는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선 한번 읽으시죠. 읽을 때는 앞에 요한복음 이렇게, 뒤에도 요한복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에 담긴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조물주 하나님이 인생 설계도 중에 가장 핵심 설계도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질병에서 자유롭게 된다.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다. 지옥에서 자유롭게 된다.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자유롭단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깊은 뜻은 몰라도 그냥 암송하십시오. 씹어 먹는다고 곧바로 에너지 되지 않습니다. 오죽 하면 손은 4번이나 끄집어내가지고 쳐 잡수십니까? 소고삐 이렇게 말뚝 박아서 매놓으면요, 그 고삐가 허용하는 만큼 빙 돌면서 한나절 그냥 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어디 뜯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 양지 바른 곳에서 덜썩 배 깔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느닷없이 그륵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위로 들어갔던 그 씹은 풀들을 다시 입으로 개어내요. 개어내가지고 그래서 다시 맷돌 갈듯이 갑니다. 또 다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로 또 집어넣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소의 위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또 하고서는 또 갈아요. 세 번째 위로 넣고 다시 네 번째 위까지 넣어요. 4개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작품인데도요, 둘로 갈라가지고요, 돼지 절대 먹지 마. 소고기 아주 권장함.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는 먹되 돼지는 먹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죠.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본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뜻이 뭐냐? 돼지는 위가 하나여서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알고 있지만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반복해서 또 말하고, 반복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소라고 하는 동물을 들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각인을 시키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돼지고기를 절대 잡수지 마시면서 소고기만 잡수시고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을 목장에서 식사하시기 후죠.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말씀 암송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확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이 말씀, 쉬운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앉아서 이 말씀을 서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형통을 가져오고 이 단순한 행위가 평탄함을 가져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어린이처럼 좀 순종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머리 따라가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 구절만 암송한다고 뭐 평탄해주고 성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하신 말씀 아니야? 너무 자기 말씀을 그냥 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오셔서 또 확인하십시오. 저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갑자기 최홍호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최홍호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특세 기간에 은혜와 믿음에 관한 진리를 들으시고 우리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번 특세 저는 좋았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설교자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청중도 은혜 받는 건 아닌 걸 알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전하는 벌써 떼버렸구나. 이렇게 벌써 떼버린다고 이렇게. 새기질 않아요. 그때 은혜 받고 끝난다고 지금 이게. 그때 인용하면서 풀어드렸던 그 말씀들을 자신의 마음에 정확히 암송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 아니 어쩌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은혜 받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참된 복음의 구절들을 하나씩 암송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삶의 구석구석으로 이미 주신 복들이 스며들어 나타날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finish. 다 끝났다. 너희들에게 주어야 할,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할 나의 일은 끝났다예요. 끝났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용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너희들을 영안으로 쏟아 부었다. 거듭난 너희 영혼 안에, 거듭난 너희 영혼의 세계로 모든 일생의 응답들을 다 주었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 평탄한 인생 되게 하는 능력 다 부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하신 일을 내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할은 그냥 받는 것이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지 담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응답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하나 선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저한테 성경 하나만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한테 성경 하나만 선물해 주세요. 이런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게. 이미 줬는데 또 달라고 조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이 에베소서의 관점은 이미 다 주었다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구름 치웠으니 햇빛, 이미 준비된 햇빛 마음껏 쬐어라. 그리고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을 달라는 거예요. 빛을 달라는 거예요. 추우니 열기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어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단추 잘못 끼운 겁니다. 첫 단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받는 그릇이에요.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 하나님을 더 이상 움직이게 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일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줬는데 뭘 또 달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신 거 받겠습니다. 기도예요.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관계로 하나님을 이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세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건 이제 지우죠? 방송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믿음이 활성화되려면, 나타나려면, 그래서 이미 주신 복을 내가 건네받으려면 이 믿음을 자극해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 역할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러면 믿음이 일어나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이 활성화된다고요.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면 어때요? 저 믿음은 브릿지예요. 다리라고. 그러니까 영계에 이미 주신 복들을, 응답들을 이쪽으로 건너오게 만드는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 불러일으켜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응답들을 현실이 되게 만든다. 이게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내내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히브리어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때만 잠깐 히브리서 공부하고 나중에도 조금 공부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원문을 계속 읽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 대신에 말하다라는 단어가 아마르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르. 여기가 좀 부드러워요. 히브리어가 참 부드럽게 나오죠. 아마르가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말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소리내는 겁니다. 아마르가 말하다도 되고 간혹 생각하다도 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담긴 이 철학적, 신학적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아까 우리 본문 있죠? 거기에 보면 묵상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많이 들으셨죠? 묵상? 근데 묵상하다를 영어로 번역할 때 medi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상하다. 근데 명상이라고 생각하면요, 묵상을 명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하다는 될 수 있는 말을 안 해야 돼. 그죠? 책상다리 하고 손가락 이렇게 모으고 눈을 반개한 다음 1m 앞을 지그시 쳐다보는 뭐 그런 걸 연상해요. 명상하다. 근데 성경에서 묵상한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또 웅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애들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소원을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암송한 말씀을 거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반복된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작년에 가서, 재작년인가요? 작년이군요. 작년에 가서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깜짝 놀란 거. 드디어 눈으로 목격한 장면이 하나 있는. 말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목격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정말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언어를 시작할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해 가지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보통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면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정도는 다 암송을 해요. 한자도 안 틀리고 히브리 말로 창세기를 쭉 암송해요. 50장이잖아요. 그걸 다 암송해요. 초등학교를 마칠 때쯤, 그래서 예시바라는 그런 단계에 가면 그 초등학교 졸업할 쯤에 모세오경 5권책을 다 암송을 해요. 그렇게 암송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히브리, 하버드대, 예일대, 뭐 스탠퍼드 이런데 소위 빅 5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어려운 법학을 공부하면서도요, 대부분 아이들이 필기를 안 한대요. 유대인 아이들이. 그 함께 있는 분들에게 내가 들었어요. 필기를 안 한대. 왜? 들으면서 곧바로 암송해 버린대요. 그냥 어려서부터 암송하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냥 뭐든지 암송하고, 책 한번 쭉 읽으면요, 몇 페이지에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 그놈들을 당해내기가 어렵죠. 변호사 하면 그놈들을 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 잘하지, 사례들 탁탁 끄집어내지. 그러니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공부할 시간에 성경 암송만 하고, 그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라는 것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소리를 내서 말해줘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묵상입니다. 하가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견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뭐냐?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좋은 설교만으로 말씀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아요. 열매를 따다가 열매만 먹이고 살만 먹이고 씨앗은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냥 살만 발라서 먹이는 거예요. 씨앗 빼고. 사과도 깎아서 잘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먹이고 씨앗은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열매를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늘 누군가가 제공하는 열매를 받아먹는 차원의 신앙에만 길들여지게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먹지만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잘 심는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마침내 필리경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자주 가지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 듣는 건 중요해요. 그나마 설교도 안 들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 말씀에 복을 못 받거든요. 말씀 듣는 건 기본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 안에 심는, 암송하는,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수동적으로만 계속 받아 먹어야 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진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스스로 마음에 잘 심는 방법으로 인도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한 말씀이라고 특별히 뽑아놓은 말씀 쉐마, 이 쉐마에 우리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결론처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뭘까?
이 오해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켜 행하라 할 때에 앞에 나오는 지켜를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해하냐면 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알아들어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이 말을 어떻게 듣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들어버려요. 근데요, 잘 보세요. 지켜하고 행하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란 말은 행하라가 아니라고요. 지켜란 말은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샤마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간직하다, 사수하다, 보존하다, 지켜내다 그런 뜻이라고. 그것은 행하다가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아니에요. 지켜는 행하라가 아니다. 그러니 지켜를 행하라, 순종하라고 이해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지켜의 본뜻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는, 아니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른 구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나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탁월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한 인생 살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 분들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지켜 행하면 그러죠? 행하면. 지켜는 샤마르라는 히브리 단어고 뒤에 행하면은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합시다. 아싸. 한 분이 샤마르 하면 아싸 이렇게 하세요. 시작. 샤마르 아싸. 아니 해보는 옆에 분 보고 하라니까. 샤마르 아싸. 이미가엘 왜 안 하냐? 다시 엄마한테 샤마르. 역시 우리 와이프야. 아싸. 네. 그러니까 샤마르,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를 히브리 말로 연결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샤마르 아싸예요. 분명히 다르죠? 지켜 행하라 다르듯이 샤마르와 아싸는 달라요. 순종해라 단어가 바로 아싸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벌써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웃기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확인합시다. 신약도 동일합니다. 지켜 행하라는 뜻이 동일해요. 한번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독장시키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스톱.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침침한 까닭은 뭡니까? 다른 건 다 장로교인인데 신앙생활에서 침례교인이 되는 침침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침례교인 계시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농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좌절하고 신앙생활에서 답답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그게 뭐예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좌절시켜요. 그게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척을 두고 등을 돌려요. 그래서 응답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와, 우리 와우 합시다. 와우.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렇다고 나쁜 일을 지금 구하지는 않았겠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에게서 받는다 할 때 조건이 그 뒤에 붙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앞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잘 보십시다. 이 구절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구할 때마다 다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동사가 둘 나와요. 뭐가 나와요? 지키고 행하다, 두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샤마르 아사예요. 샤마르만이 아니고 아사만도 아니고 샤마르 아사예요. 지켜 행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지키고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고대 그리거예요. 히라본데 요 지키고라는 단어는요, 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 합시다. 듣고 잊어버리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흉내 한번 내봅시다. 테레오. 네. 테라스로 나가오. 테레오. 테레오. 그 다음에 행함이라라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시작. 포이에오. 테레오, 포이에오. 지키고 행함이라 테레오, 포이에오예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테리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구약의 샤마르처럼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키다, 보존하다, 사수하다. 와우. 정확하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이것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히라보에서도 그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테레오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다, 행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아싸라는 히브리 단어죠. 신약에서는 포이에오예요. 근데 포이에오 뜻이 뭐냐면 행하다, 순종하다예요. 와우. 여러분, 이런 데서 진리의 말씀은 정확하다,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돌아가서 결국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 평탄을 정말 원하신다면, 성공 인생, 형통 인생 정말 기대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지키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아멘. 암송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믿음이 일어난다. 믿음이 일어난다. 저절로 믿음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저절로 아싸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 중간에 지켜를 싹 빼버리고 순종하다로 이해해버리는 통에 지켜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로 곧바로 가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행하면 형통해지고 복을 받는다, 평탄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통에 곧바로 행하는 것이 숙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행할 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웬수도 사랑하라고, 웬수도 사랑하는 말을 행할 힘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70번씩 7번? 나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곧바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우면서도 행해야 되겠다, 순종해야겠다고 덤벼들어 버리는 통에 에너지 없이 달리고자 하는 자동차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휘발유 넣지 않은 채 시동 걸고, 그리고 고속도로 300km 달려보겠다고 작정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에너지 충전, 즉 지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좀 더 지식이 늘어나는 거,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지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지켜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면 형통한대요. 곧바로 형통한대요. 곧바로 평탄한 인생으로 장애물 싹 사라진대요.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사람으로 드러난대요. 유대인이 증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그렇게 극찬하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 암송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공을 준비하시는 분이지 실패를 준비하는 분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계획하시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려면, 나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좋은 것을 준비했으니 받아라 하는 이 굿뉴스를 온 세상에 전할 때 마귀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종들, 마귀에게 영향받은 이 세상 시스템이 복음을 저지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도 받고 감옥에도 갇혔던 거, 그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일을 고난이라고 말한 것이지, 여러분 몸에 생긴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더 깊은 사람이 되라고, 성숙한 사람 되어주라고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채찍맞으심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셨으니 그러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을 왜 어떻게 기도로 방해할 수 있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그러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떨고 내세요. 할렐루야. 기도한 다음에 달라고 한다, 치유를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질병을 계속해서 떠날 때까지 명령하세요. 건강이 오라고 명령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질병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아닙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눈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부여를 받아 누리도록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난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은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품지 않은 때문에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아직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게으르기 때문에 움직이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뭔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지, 그 가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런 성경과는 위배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씀을 지켜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 믿음이 생겨서 저절로 행할 수 있고 저절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요, 확신하는 게 있으면 움직입니다. 내가 손대면 잘 돼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을 부담으로 해내야 되는 명령으로, 복종해야 되는 숙제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명령은 약속이고,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품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감정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속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평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 영통, 인생 성공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 사용하고 누려야 합니다. 못 찾는 게 바보입니다. 다 줬는데 못 받겠다는 그게 바보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바보처럼 이렇게 헤매고 있지? 빨리 분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제부터는 더더욱 수많은 기적들이 일상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것이 제게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 일을 경험할 때 저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일 있으면 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에게 얘기를 간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학영삼에서 이영경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긴장하잖아, 저렇게 웃다가. 자꾸 웃는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 자기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영경 집사님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물론 그 전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감기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독한 감기, 끈질긴 감기, 멈추지 않는 감기, 그 영원한 감기. 6개월을 끌었대요. 그게 앵커였었잖아요. MBN 앵커가. 이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계속 기침 나오지. 계속 그룩그룩하지. 계속 어지럽지. 열나지. 근데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10,000원씩은 썼는데 보험이 있으니까 300만 원, 400만 원을 썼대요. 근데 얼마나 병원을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뭐 감기 때문에 온 게 아니죠. 그냥 가지고 왔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아프신 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 앉았대요. 축축하고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나가라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나왔나 봐요. 근데 내가 잠깐 그럴 때 내가 잠깐 머리에 잠깐 손 얹고 그냥 나으라고 그러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6개월 동안 병원을 갔는데 이게 나았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에이 병원은 이제 안 갈래. 에이 약 먹어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다 끊었대 그냥. 안수 받고 그러고 가서 딱 끊고 근데 그때부터 감기가 싹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까? 예. 거짓말 하진 않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병을 낫게 하든지, 병이 낫든지, 가정에 아직 너무 꿈에 서나 볼만한 일들이 생겨나든지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들. 우리가 천국 가서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19장, 20장 읽어보세요, 21장. 눈물을 씻어주신대, 주님께서. 근데 그 눈물이 뭘까? 우리는 세상에서 고생하다 고난받고 왔으니까 주님이 그 눈물을 씻어준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눈물일 겁니다. 저는 다른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눈물이냐? 천국 와서 보니까, 천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 내 거라고 내 영에 쏟아 부으셨는데 내가 내 마음이 믿지 못해서 찾아 쓰지를 못했구나. 너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원들을 놔두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그 때문에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거고 주님께서 이제라도 써라 그러고 딱. 근데 그 나라 가서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 나라 가서 건강이 필요해요? 완벽하게 부활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현실 속에서 그냥 구석구석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서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라요. 저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거 아니면 하늘 올라가서 울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저놈들이 믿지 않은 걸 어떡하냐. 그러니 그래도 너라도 다 누리고 왔지 않느냐.
그렇게 슬픔에 눈물 닦아주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계도를, 설명서를 어쩌면 그렇게 놓치고 삽니까? 어쩌면 이게 이렇게 둔하고 게으릅니까?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둔탁합니까? 당장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그 자체에 함몰되어 하나님 말씀 암송,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루신다는 말은 놓쳐버린 채 계속 어려움만 쫓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이제는 끝장내야 하겠습니다.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역사가 2019년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